샬롬, 12월 7일 수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함께 살펴본 전도서 5장의 앞부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도자는 전해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어지는 5장 8절 이하를 보면 전도자는 이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지금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재물이다, 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전도자는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을 보니까 높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럴까? 8절의 하반부를 보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감시한다 라고 말하고요. 9절을 보면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그 왕조차도 땅의 소산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누구에게 땅의 소산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을 다시금 해석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불의와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들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판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2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 전도자는 재산을 쌓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지금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재물, 은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재물 자체, 돈 자체는 나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을 모르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재물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이 노동자, 가난한 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자게 되지만 부자는 그가 가진 부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얻었던 부자가 그렇게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상태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심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여전히 번민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현상에 놓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은과 금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성도란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재물을 쌓는 것, 그리고 풍요를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또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이어지는 13절과 17절을 함께 보면 전도자는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보니까 사실 이 재물은 재난을 한 번만 당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더욱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서 많은 재산을 쌓아 모은다 할지라도 그리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모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금 경고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일평생 고생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질병을 얻고 분노에 휩싸이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전도자는 지금 탄식하고 이 모든 것 역시 헤벨이다, 헛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이 전도자는 사람이 그렇다면 인생의 낙과 행복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바대로 먹고 마시며 자기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점을 전도자는 지금 마지막 5장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인생길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지만 행복할 것이라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수고로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어쩌면 지극히 작아 보이고 흔하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 일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소유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반복적인 일상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점을 깨닫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비록 평범하고 매일 반복돼 보이는 나의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보물을 발견하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유의 삶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